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내용,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동시에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세 부류의 등장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와 관련된 영혼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 이 중풍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풍병의 병세가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가벼운 마비 증상부터 전혀 거동도 하지 못하는 중증에 이르기까지 여러 양상으로 이 중풍병이 나타나게 되죠. 아마 본문의 중풍병자는 이제 중증의 환자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한 부분만 마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붙들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매여 예수님께 옮겨진 것을 보면 중증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이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옷을 입거나 벗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 중증 환자였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정보를 줍니다. 무엇이냐면 혼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말 딱해 보이고 정말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눈에 띄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저분은 정말 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정말 좀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고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연약함, 예를 들면 본문에서는 중풍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치명적인 연약함,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의 질병일 수도 있고 무언가 묶여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연약함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종종 놀라게 됩니다. 이런 대상들이 멀리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그래도 최근에 좀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배드채로 오셔서 마치 본문처럼 배드채로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생각났었는데 말씀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읽고 또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물론 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영혼의 질병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민감함을 주셔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이것이 전도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불편함만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해안을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죠. 두 번째 부류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아마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봤겠죠. 그렇죠? 아마 한 동네 살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함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보았을 때, 병에 걸린 친구를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이 멀쩡한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이 중증에 걸린 이 친구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안 됐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힘을 합하여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너무 유명하셨던 겁니다. 소문이 나서 생각보다 너무 유명해지시니까 한 집에 계셨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보기는커녕 예수님 말 한마디 걸기는커녕 예수님 목소리도 못 듣고 그냥 돌아가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법을, 그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방은 막혀 있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 길이 하나 보였죠. 그렇죠? 위가 뚫려 있는 거예요. 위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달아내렸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은 이제 흙으로 나뭇가지나 지풀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파내면 그 벽이 뚫리거나 천정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렇게 일반 통로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뚫어서 이 친구를 달아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달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사람들 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 너희들 양심도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로 입으로 하는 고백을 듣고 판단하는데 이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셨을 뿐인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행동을 보셨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과 함께 그들의 중심도 보신 것이죠. 달리 말하면 믿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병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치유받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혼자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까지 초대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여러 난관이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이제 다가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도전을 받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사람 너무 많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좀 찾아보자,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이 주님의 부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좀 많이 약해졌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유와 핑계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위로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에 대해서 때로는 좀 단단한 자세가 우리에게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말이고 표현인데 뭐냐면, 핑계가 많으면 누릴 영광이 없다. 들어보셨죠? 저를 통해서 몇 번 들어보셨죠? 핑계가 많으면, 저도 배운 말입니다. 핑계가 많으면 누릴 영광이 없다. 너무 와닿는, 이렇게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좀 가슴 뛰게 만드는, 그래, 내가 너무 핑계가 많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혹시 나는 너무 핑계대고 있는 것 아닌가? 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뭐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너무 핑계가 많아진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됐지만 우리 정주영 회장님, 현대가를 이제 뭐 맨 땅에서부터 맨손으로 그렇게 일으키신 고 정주영 회장님의 빈대 철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빈대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한창 젊음이 불탔던, 그 열정이 가득했던 그 시절에 주로 이제 돈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많이 막 텐트 치고 직원들과 같이 자고 막 이런 야전 생활을 마치 군인처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책상을 붙이고 잠을 청하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날은 빈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살펴봤더니 책상을 붙이고 자는데 이 빈대가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보니 빈대가 책상 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와가지고 한참 기어 올라와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물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설치니까 이제 세숫대야를 구해다가 그 책상 다리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제 세숫대야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책상 다리 밑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빈대가 이 물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책상 다리를 못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2시간쯤 지나서 다시 빈대가 물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 아시는 분이 있으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공중에서 낙하를 하더래요. 이 빈대 철학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걸 보고, 야, 이 한남 미물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낱 미물도 야, 이 정도 했으면 얘네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벽 타고 올라와서 공중 낙하를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삶을 대하는 살아가는 자세를 안 그래도 빡센 분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 빈대 철학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문제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길을 함께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되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장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 향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기하지 않고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열릴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내가 하늘 아버지다. 내가 하늘 아버지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나름의 열정과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좀 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17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하반절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그 앞에서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능력의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는 영혼의 깊은 문제인 무엇을 해결해 주시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20절에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거세게 이 예수님의 말에, 행동에 항의하며 지금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뻔히 다 알고 계셨던, 중심을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쉬운 게 있습니까?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근데 그 앞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흥분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때문에 흥분하죠. 근데 왜 흥분하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니 이 깎이 나사렛 촌뜨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접근했지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치유의 능력을 발하시면서 뭘 나타내 보이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참으로 있으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동, 우리의 행동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뭐 자녀들과 손주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막 이렇게 막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주고 막 갑자기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여러분 분명히 얘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숨은 숨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죠. 용돈이 다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좀 못 쳐서 미리 좀 이렇게 아부를 떨거나 아니면 중요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려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겠죠. 이제 행동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나 하나님 맞아 이렇게 막 과시하려고 이 능력을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신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셨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증거로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중풍병자가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다시 말하면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의 필요를 채우거나 아니면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또 더 접근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죠, 그렇죠?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면마다 우리는 확실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와 그 죄 때문에 비참해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장면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실 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분명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 예수님이 필요하며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해야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알아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기도하며 민감하게 살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대상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을 돕기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함께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팀을 짜서 끝까지 하늘 문을 두드리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내는 가운데 이 영혼 구원에 능한 영혼 구원의 이 체질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족 구원이 자꾸 마음에 좀 떠오르더라고요. 가족 구원이 마음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일 어려운 대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일 어려운 대상이 여러분 가족인 거 아시죠? 그래서 너네 가족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야 그것도 아직 못하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족 구원이. 그러니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께 섬김의 장을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김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가운데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는 일에 그냥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팀을 이루어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팀을 이루어서요. 물질이 있는 분들은 밥이나 선물 같은 물질로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함께함으로 우리가 또 이제 할 수 있고, 또 대화의 소질이 있는 분들은 대화를 이끌어내므로 그분의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함께 쌓아갈 때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만약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꼭 내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을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여러분 내가 데려왔잖아 이렇게 말씀 여기시면 안 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전도가 유익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영광을 취하지 못합니다. 나는 물을 주었지만 누구는 심었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모양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보게 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수고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롱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함께 할 때 여러분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적당히 하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쳐할 때 함께 격려해주고,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런 영혼들을 포기치 않고 주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섬겨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자꾸 보이게 해주실 것 같아요.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역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영혼 구원에 능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보너스처럼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과 우리의 질병들과 우리의 문제들을 또 관심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또 일하여 주시며 해결해 주실 것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주님 우리를 고치소서. 자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나 주 앞에 엎드려. 나 주 앞에 주님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주님 경배와 찬 왕이신 예수여 받으소서.